이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유 예수님,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활달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순진하고 천진한 거죠. 그러다 보니 겁이 없이 행동하는 겁니다. 다만 하나, 부모님만 옆에 있으면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나를 먹여주고 나의 안위를 돌보아주는 분, 그래서 다른 것에는 불안하지 않더라도 걔들이 집세 걱정을 하겠습니까? 자동차세 걱정을 하겠습니까? 다만 엄마가 옆에 있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체험을 하게 되면 그제서야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모르는 만큼 용감하게 나설 수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 간다는 건 사태의 현실을 파악해 간다는 거죠. 우리가 편하게 이용하는 모든 것들이 생각만큼 편한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 대해서 이해해가고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더 깊게 파악해 들어가죠.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니 신앙의 영역에서 우리는 마치 어린이처럼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란 예수님이 말하는 철부지처럼 되라라는 부모님에게 온전히 자신을 의탁하는 상태의 어린이가 아니라 말 그대로 무모한 어린이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에 대한 실체를 날이 갈수록 더 알아 그 본체를 이해해 갈수록 우리는 그분 앞에서 더욱 겸허해지고 그분 앞에 더 낮은 태도를 회복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되어가면서 하느님을 부리려고 듭니다. 하느님, 이번에 내가 봉헌의 기도 33일 했으니까 내 소원 들어주세요. 이런 거래 상태를 이렇게 이루는 거죠. 가끔씩 왜 그런 옛날에 이야기도 있잖아요. 춘향전 같은 거 보면 동네에 거지 한 마리가 와갖고 사또가 하대를 하다가 나중에 품에서 마패 꺼내 들고 그죠?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 그때부터 난리가 납니다. 이전까지 그를 대해오던 내적 상태가 완전히 변하게 되는 거죠. 하느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적어도 최소한이라도 형성되어 있어야 하거늘 오늘날의 우리 신앙인들은 오히려 마몬을 더 위대한 주님으로 섬기고 여행 간다고 미사 빠지거나 세속 일에 몰두한다고 신앙을 내팽개치는 일이 더 쉽고 흔하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하느님에 대한 첫 번째 이해의 부족이라서 오늘 일독서는 하느님의 위대함을 나열합니다. 너희는 이런 일 들어본 적 있느냐? 너희는 이런 거 해본 적 있느냐? 두 번째는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입니다. 나에 대해서 얼마만한 애정과 사랑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제 뒤늦게라도 깨달으면 다행이죠. 마누라 살아있을 동안에는 함부로 대하다가 한날 턱 사라지고 나니까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 지금까지 그 사람이 날 위해서 하나하나 돌보아줬던 영역들이 새삼스럽게 체험되면서 그죠?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신경 써왔던 겁니다. 아침에 물 한 잔 갖다 준다기나 밥을 해줘도 그냥 식당 밥에는 그냥 대충 해줄 거를 그 굳이 견과류 같은 거 좀 넣어가지고 챙겨줬다거나 그런 섬세한 영역들에서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후회를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히 하느님을 두려운 분으로 감각을 합니다. 이거 지키면 그나마 당신의 허락선 안에 들어가는 거고 안 지키면 벌 받는 분. 그래서 이 독서는 그 오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느님은 우리의 종살이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시다. 진정 아버지라는 분으로 올바로 인지를 해야 된다. 그래야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고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역시 우리가 좀처럼 수용하거나 내재화하지 못하는 영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경우에 계속해서 두려움의 신앙을 품고 하느님 앞에 나아가죠. 하느님의 차원은 그렇습니다. 하느님은 더할 나위 없이 드높으신 분인데 그것을 오묘하게 감추셔서 우리가 그분을 함부로까지 대할 수 있는 정도로 스스로를 감춰두십니다. 다른 한편으로 하느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사랑을 품고 계시고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도 당신의 나라에 들이실 사랑의 준비를 하고 계신 아버지로 당신을 품고 계신데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두려운 주인으로 심판관으로 인지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두 개가 균형을 잘 못 잡는 경우가 많죠. 어떤 때는 하느님을 개무시하다가 기분 나쁜 거 성당 기분 나쁜 거 있다고 성당 안 나간다 이렇게 사는 모양새가 딱 그거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상관없고 내 기준에 맞는 내 마음에 드는 그런 것들만 찾다 보니 냉담을 너무 우습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죠? 나중에 경을 치를 거예요. 그죠? 또 다른 한편 그분의 사랑조차도 무시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과감하게 무시하는 거죠. 세 번째로 살펴봐야 될 부분은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르신들이 어르신인 줄 알았어요. 세상을 모를 때는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세상을 점점 읽어가는 나이가 되니 사람의 내면에 들어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다 동일한 어르신들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죠. 탐욕스러운 사람, 여전히 이기적인 사람, 여전히 세속적인 사람, 무언가를 다투고 싸우고 이기려는 그 내면의 움직임이 여전히 꺼지지 않은 아주 안타까운 영혼들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비결이죠. 그런 것들을 모를 때는 사람은 앞에 나오면 긴장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긴장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내면 속이 얼마나 유사하며 젊을 때의 습성이 크게 바뀌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겉으로는 주름만 늘어갈 뿐 그 내면에 욕구하는 바가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 변화의 과정은 스스로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셈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바뀌려면 하느님의 거룩한 영에 진정으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뉘우쳐야 하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영혼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느님에 대한 고정관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닫혀있고 나 자신에게 함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골라 듣고 듣기 싫은 이야기에는 아예 시작부터 귀를 닫아버리죠. 그러니 변화가 생겨나지 않는 겁니다. 사제가 왜 사제겠습니까? 자기 일을 하려고 사제면 아예 다른 일을 시작했을 겁니다. 원래 예언자의 목소리는 달갑거나 즐겁게 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진정한 하느님의 뜻과 사랑이 들어있을지 잘 식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그러면 그대로 갈 거거든요. 그대로 가고 있잖아, 그죠? 뭐 변할 게 하나도 없어. 늘 앉는 그 자리에 늘 앉으시고, 그죠? 자리 바뀌는 것도 이상하고 뭐 변하는 게 너무 이상해. 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험지로 보내시고 말씀을 전하도록 보내시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일을 맡기시는데 우리는 나편한 신앙생활만 찾고 있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혹은 경배하는 신용을 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은 어마어마한 존재다. 너희가 쉽게 무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나에게서 울고준 명을 받아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좀 성가시더라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큰일 하셨습니다. 평소에 안 하던 일이었죠. 하지만 더 큰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이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을 한다면 그분의 나라에 친아들로 받아들여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종으로서 머물게 될 겁니다. 종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실 유산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아멘.